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연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며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어떤 열매로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탄생에 관해서 또 어떻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가에 관해서 아주 단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바울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관계 그리고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그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다른 믿음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참된 믿음의 유익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의 서신서에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다른 곳에서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혼란스럽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 안에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인생의 선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능히 너로 하여금 너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받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이 능히 그것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판단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책망합니다. 사람이 때리는 그 아픈 채찍보다도 더 강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 앞에서 흘리지 못하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게 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뜻을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어느 한 구석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결단하도록 만드는 여러 많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알 수 없는 미래,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을 때,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 내 처지, 내 형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우리 마음에 소망으로 품어지는 신비한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감정에 취해서 스스로를 안위하고 스스로 만족해 할 때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함정을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되풀이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 때문에 늘 반복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조금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후회하는 일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 일상으로 다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열매를 기대하는데 좀처럼 다른 사람들은 거둬들이는 열매들이 우리의 열매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다가 중단하고 멈추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연회에서 실시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골든벨이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 교회학교 초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여기에서 입상하는 학생은 기독교의 감리교 개통학교 장학금, 입학금을 다 지원하는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코로나 시국에서 왜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굳이 온라인으로까지 방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진행할까요? 말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날 저희 교회 이진우 전사가 성경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에서 낙방을 하면 여러분 1년 동안 재수해야 합니다. 목사 안수 받는 일정이 1년 늦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성경 시험입니다. 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성경 시험을 반복적으로 보게 하고 이것을 자격을 취득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신앙, 목회자로서의 소양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성경의 기초를 둔 그 영적 지혜와 교훈을 벗어난 세상적인 좋은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이 설교의 주된 주제라면 여러분들 굳이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목사로서 제가 이곳에 서야 할 이유도 별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의 아주 많은 부분과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에 기초를 두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암시하고 드러내고 교훈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에 의존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한 뿌리를 두고 있는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정과 다른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상했다고 사랑하기를 중단하는 이런 일련의 어리석은 결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의 인생에 전혀 새로운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전체 편지 안에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무엇이 그를 당황스럽게 했냐면,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 자신이 전해야 합니다. 이 예수의 생명, 그를 믿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고 지지하고 성원해야 할 동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정작 나와 한 동일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이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전혀 남을 돕거나 하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지 않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면, 그럼 제 메시지가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바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선교자로서 그런 든든한 기반을 갖지 못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신앙, 자신과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전통 안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해냅니다. 왜 내 민족, 내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편리성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욕심, 즉 육체 정욕을 따르는 헛된 생각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믿고 율법의 전통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와 같아요? 내 스스로의 믿음의 취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지시하시고 이런 헌신을 요구하고 이런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믿어온 방식 그대로 하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즉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이런 활력을 갖지 못한다면, 일상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나 굳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울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찢게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과연 어느 때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하는 이 당위성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스럽고 잠 못 이룰 수 있는 날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신비한 느낌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예언하고 있었는지 미리 자기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언하고 있었는지를 떠올리면서, 그러나 그런 말씀이 있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말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취사선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감동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따를 수 있고, 다른 말씀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채찍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 기드온 때 당시 이스라엘은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산에 거주하는 높은 고원지대에 거주하는 족속들이 늘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 거둬들인 곡식과 많은 가축들을 강제로 다 탈취해가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1년 내내 수고해서 얻은 결실, 내 미래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기는 일이 계속됩니다. 왜요? 힘이 없었으니까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특별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어떤 용맹스러운 다른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비책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사사로서 성공적으로 미디안의 소나기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었던 특별한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300명으로 10만이 넘는 연합군과 미디안의 연합군과 대적해서 자신의 민족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사사로서의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성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냥 당연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주 독특한 전형적인 한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기드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기드온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의외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도 내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나에게는 맞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탄의 음성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정직하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죠. 양털, 손뭉치, 물이 차이기도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말라있기도 하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감각으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비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순간 기드온의 생각이나 판단이 더 깊이 작용할 수 있고 영향력 있게 작용할 수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미디안 연합군과 대적하기 위해서 3만 명이 모였을 때 다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300명 가지고 10만이 넘는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 믿음을 더하는 이 놀라운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가져다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고 회심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복음의 기초가 되시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기질이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 아닙니다. 그가 교회의 수장이 되고 오늘날 존재하는 보이는 교회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단 한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자기의 경험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성경 표현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뭐죠?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그 말씀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듣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 만약에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없었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순종하면 그것은 곧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역사들, 기적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하나둘 쌓여져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또 바르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성경의 표현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진리,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의 성공, 그 끝에서 그곳에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저도 꿈꾸는 것, 여러분들도 꿈꾸는 것이 그 끝에 누가 있냐면 솔로몬이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솔로몬이 얻었던 명예, 부귀,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함, 이것과 분리되어서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에 도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길을 가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살아봤던 솔로몬이 자신의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에 진짜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꿀이라라는 겁니다. 송이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강한 면역력과 내성을 가져다주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또 온전하게 맞닥뜨리고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제가 요즘 면역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아마 인생의 나이를 쭉 먹어가면서 어느 시점에 모든 것이 아주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약해졌다, 쇠약해졌다, 그런 걸 느끼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예전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이야기들이 귀에 솔깃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제 아내가 면역력이 좋은 것을 먹으라고 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가져다 줘도 바이타민 같은 걸 가져다 줘도 내가 왜 그걸 먹어야 되냐고 밀치기를 그냥 늘 일상처럼 했는데 요즘은 제가 면역력이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가 번쩍 뜨이고요, 눈이 자꾸 가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거꾸로 돼서 가족들에게 챙겨 먹으라고 이제 제가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 참 많습니다. 그걸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같이 그것을 늘 섭취하고 지니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당황스러운 일들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고 스무스하게 아마 우리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태에서 무난한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별것 아닌 것이 내 일상생활에,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몰랐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루마니아에 있었을 때 좋은 꿀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꿀인데 저희 같이 사역했던 현지인 집사님이 꼭 100% 순수한 아카시아 꿀을 구해가지고 공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꾸준히 먹어서 굉장히 큰 효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니까, 젊었을 때니까 그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일상적으로 취하고 섭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가져다주는 인생의 힘이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신앙생활에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는 유익을 절대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굳이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주는 위로와 격려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면역력을 주고 죄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을 힘이 되고 삶의 원천이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은 아름다운 선택이 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의 방향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방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풍성한 영양분을 자양분을 공급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참된 인생의 길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